일어나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왜 차별이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마 이런 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계시를 하시는데 그 계시하는 방법이 차별이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그 얘기를 오늘 여기 본문에 쓰고 있어요. 여기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계시를 하시는데 환상이나 꿈으로 계시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셨느냐?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른 계시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대면한다는 말씀이 뭐죠? 직접 만난다는 얘기예요. 직접 만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할 때에 직접 만나서 그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대면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만나서 줬다는 얘기예요.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하나님이 직접 명백히 그에게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모세는 여호와를 직접 봤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데 계시하는데도 차별이 있어요. 뭐 때문에? 여기 보니까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다른 선지자들과 모세의 충성도가 달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데 똑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만은. 모세에게는 직접 하나님이 만나셔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산 사람이냐? 목숨을 걸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궁에 들어가서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살면서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재물을 먹고 내 몸을 더럽히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 충성하게 되니까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할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계시하셨다 그런 말씀. 할렐루야. 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될 때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기도를 했는데도 그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앞길을 가로막던 문제가 뻥 뚫려서 길이 생기는데
어떠한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와 달리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 여부와 충성 정도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정도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효과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나온다.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동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오려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그거가 기도 응답의 결정적인 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하지 않는 동안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충성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똑같게 보편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에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느 건설 회사에서 평생을 직장 생활을 하던 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정년퇴직이 몇 년 남았지만 다 늙어서 정년퇴직하는 것보다는 좀 일찍 퇴직을 해가지고 남은 시간은 아내와 함께 좀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다가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직서를 써가지고 사장님에게 가지고 들어가서 그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사장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그 회사에서 제일 실력이 있는 그런 목수인데 그가 떠난다고 하니까 안타까워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가 판단한 게 잘못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았다고 사직서를 수리를 하면서 그 목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부탁을 하나 들어달라고. 자네의 그 기술을 총동원해서 나에게 집 한 채만 줘달라고. 그리고 떠나라고. 자네가 필요한 모든 자재와 인부들과 모든 것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자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목수에게 마지막으로 집 한 채를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목수가 왕의 마지막, 대통령의, 죄송합니다. 사장님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회사를 떠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대충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좋은 인부도 자재도 모든 거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했는데 엉터리 자재를 가지고 대충대충 하면서 집을 얼렁뚱땅 날린 공사를 해가지고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에 들어가서 보고합니다. 사장님, 내가 마지막으로 이 회사에
집 한 채 지어서 이제 사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다 사장님에게 드리고 떠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 목수의 손을 붙잡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당신이 지금까지 지은 집은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그 집을 짓게 했다고, 이 집을 자네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목수가 땅을 치고 후회를 한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최고의 자재를 가지고 기가 막힌 집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산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에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저렇게 복을 받았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는가? 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성공했는데 왜 나는 실패하는가?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는데 왜 나에게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그것을 생각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차별이 있는데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